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한 보석상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석을 이것저것 살피다가 보석 하나를 가리키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것입니까? 그러자 보석상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보석을 꺼내더니 그 보석을 두 손으로 꼭 감싸고는 그것을 어루만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손을 펴게 되자 그 보석에는 무지개 빛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석상 주인은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이 보석은 사람의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면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이랍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그냥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별 가치가 없는 하찮은 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 따뜻하게 꼭 감싸주게 되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빛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보석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환하게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싸주게 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빛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요나를 향해서 두 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불만을 그는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에 요나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요나의 반응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이후에 그 어떤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고 이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요나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장의 마지막 절 3장 10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시고 돌이키신 하나님의 결정, 이것이 바로 이 요나서 4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요나는 그것을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성읍 동쪽으로 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봅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은 반짝 회개를 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결같이 못한 모습을 보고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그는 성읍의 바깥으로 나가서 그 성의 운명을 지켜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이 박넝쿨은 처음에는 요나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고 박넝쿨이 죽게 되었을 때는 요나에게 큰 실망과 상실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토록 아꼈던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에 잠깐 머물러 서서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쁨이 되었던 그 박넝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 박넝쿨을 보고서 기뻐했을 그 요나의 표정과 요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쁨에 차 있는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겹쳐서 떠오르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꼭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지극한 만족감을 드러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의 기쁨이 되었던 박넝쿨을 갉아먹는
그 벌레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박능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박능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벌레의 갉아먹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이 되는 인간의 그리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실과 실망으로 가득 찬 그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실망과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만 그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실망과 아픔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만일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교는 단순히 일회성의 이벤트이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치르는 일회성의 행사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품에서 출발하는 것만이, 그 사람의 존재 속에서 출발하는 것만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은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한 성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선교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혀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선교의 계명은 바다를 넘고 국경을 넘고 새로운 대륙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선교의 계명에 조금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리라고 하는 그 경계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에 관심을 두고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선교를 진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를 종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선교학자들은 이 선교를 단순히 물리적인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 혹은 종족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경계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새로운 경계들이, 새로운 최전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필요한 새로운 최전방들이 우리 앞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에 지난 5월 세문안교회에서 열렸던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움에 대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하나인
데이나 로버트 박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심포지엄의 주제는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세계 기독교 시대의 지구촌 선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서 데이나 박사는 오늘날 선교의 가장 큰 도전, 오늘날 선교의 최전방, 오늘날 선교의 땅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세대를 넘어서는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선교를 위해서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족을 넘어서는 것,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선교를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새로운 다양한 경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새로운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세대가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장벽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선교의 최전방, 새로운 땅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다양한 경계들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하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이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는데, 그 당시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국가적인 승전의 소식, 혹은 황제가 즉위를 했다고 하는 소식, 또는 황제의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가리켜서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교회는 이 용어를 빌려와서 사용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자체 속에 선교적인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경계를 넘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원수가 되었던 담을 머무시고 경계를 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서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기를 모두 다 비우시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시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이 경계를 넘어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서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많은 경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 경계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나처럼 이 경계를 넘어서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어쩌면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거기에 멈추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계를 넘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보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줍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변화보다는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를 감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선교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시는 선교학 교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에 스쳐 지나가시듯이 한 말씀이 있는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우리의 존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본성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사랑하지 못하는, 오래 참지 못하는, 충성하지 못하는, 자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성품으로 준비된 선교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니느웨 속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그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선교가 출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겠습니다.